고린도후서 강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6시 30분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8시가 돼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1시간 반 동안 제가 병원에 누워서요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취를 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생각 많이 하죠. 그런데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내랑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성도님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누워서요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의 얼굴이 생각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들 또 기도 제목 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묵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귀한 일을 했어,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관계, 가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제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누워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두 마음이 있었어요. 믹스 필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으로 불렀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주님이 이렇게 좀 나 때문에 곤란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다른 마음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나를 반겨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제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했던 삶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를 반겨줄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가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연장선이에요.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확신, 보장, 개런티된 삶,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시킨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튼튼히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주님께서 튼튼히 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요? 튼튼히 세운다고요? 하나님이요. 영어로 보니까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Now it is God who makes both of us and you stand firm in Christ. God who makes us firm.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컴플리트하게 온전히 하실 거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튼튼하게 우리가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이고 이게 보장된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라는 그 표현이 떠올랐어요. 나는 흔들리는데, 나는 쉽게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현실은 참 많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불확실한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요, 한두 달 지나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갔어요.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삶을 봐도, 인생을 바라봐도 그렇고, 내 감정을 바라봐도 그렇고, 업앤다운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언스테이블한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요 스테이블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를 세운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전쟁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격에 맞대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요즘 북클럽에서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너무 잘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몫을 위해 죽음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까지도 사셨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제사함만 받은 게 아니라 순종의 혜택까지 입는다. 희생뿐 아니라 의까지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셨어요.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 순종의 삶을 사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혜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주신 능력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혜택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1995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는요 13세기의 그 이야기를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스카리시 어떻게 보면 장군이 스카리시 군대를 이끌고 영국 군대와 맞서 싸운 이야기예요. 그게 1997년 9월 11일 The Battle of Stirling Bridge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영국 그 기병대를 맞설 수 있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진해 오면요 모든 게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영화를 본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멜 깁슨이 윌리엄 월레스로 나오는데 그 스카리시 군대들에게요 여러분 이렇게 명합니다. 든든히 서십시오. Hold, hold, hold라는 표현을 외칩니다. Stand firm, stand firm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 기병대가 다가왔을 때 Now라고 소리를 외치니까요 숨겨놨던 그 날카로운 나무를 꺼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Stand firm 하라고, Hold, hold 하라고, 굳건히 서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든든히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튼튼히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순종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그 보장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표를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준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보게 되면 그 신분 위장 절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화가 와서 당신 소셜 시큐리티가 뭐냐고, 그리고 크레딧 넘버 물어보고 그러면요,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도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신분은요, 도용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도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표로 인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로 인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표로 인친다는 의미가 이렇게 뭐 그런 옥새 같은 거를 이렇게 반지로 이렇게 왁스를 녹여가지고 탁 이렇게 인을 치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탁 사인해가지고 스티뮬러스 책을 릴리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왕의 어떤 어토리티를, 어떤 권력을 표출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표로 인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씨리 브레이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말씀은 선포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속된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되신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약속들이 성령께서 그거를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몽골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풀어서 키우잖아요, 그죠? 방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목을 하는데 당신의 이 가축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다 표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표로 인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접해요. 어떠한 연구조사에 보니까요, 우울증 환자의 넘버원 이슈가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쉽게 우리한테 막 얘기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표로 인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속한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시큐어 됐다는, 보장됐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배소 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속의 날, the day of redemption, 여러분 구속의 날, 그 날을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큐어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뺏긴 바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혔습니다. 빌라도가요, 그 무덤을 봉했습니다. 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을 옮기는 자는요, 로마 제국의 지금 권력 앞에 도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뱀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보장된 거죠. 빌라도의 무덤은 인간이 세운 어떠한 아무리 큰 힘이 있다 할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은 여러분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큐하게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안에 어느 분이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4년 만에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4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면 길지만 이렇게 뭐 짧게도 볼 수 있지만, 강아지에게 4년은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죠? 미주리라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강아지가 집을 나갔는데 몬타나 벨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거리가요 1000마리 넘는 거리에서 강아지를 1100마리 넘는 곳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그 강아지 안에 스킨 밑에 마이크로칩을 갖다 임플란트 해놨거든요. 그래서 동물보건소에서 이렇게 보호소에서 딱 보니까 주인이 있는 개네? 되게 죽여버리는데, 연락을 했더니 주인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4년 동안요, 뭐 이도 다 상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 주인을 보는 순간 강아지가요 주인의 품에 점프해서 안겼다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꼴이 말이 아닌, 몰골이 말이 아닌 변한 모습으로 여러분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탕자가. 그죠? 여러분, 어떻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둥글고 있는 탕자가 왜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신분이, 그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놓은, 임플란트 해놓은 그 DNA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센스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된 분이 계실 수도 있었고요, 회복의 시간이 된 분이 계실 수 있었고요, 영적으로 더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냥 꼭 집 떠난 탕자같이 이렇게 좀 집을 떠난 모습으로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세요. 신분 보장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주님께 심어놓은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보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다음 표현이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 표현에서는 더 좀 명확한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And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as a deposit. deposit으로 심어주셨는데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What is to come.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보장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일까? 두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는 천국을 생각해 보고, 하나는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세요.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시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변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택하시고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택하셔서라는 단어가 그 영어로 보면 predest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얼마 전에 그 영어 목회 그 성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Pastor Ken, do you believe in predestination? 예언론에서 예정론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질문을. 제가 I do believe. 내가 예정론을 믿는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Did you know?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자,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예정했다는 말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대화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여러분 예정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LAX에서 티켓 하나 구입했어요. 티켓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었는데 티켓을 구입했는데 그 티켓은 어떤 티켓이었냐면 한국으로 가는 티켓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티켓을 여러분이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여러분은 예정된 겁니다. 여러분은요, 목적지가 정해진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죠. 책을 끊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목적지를 향해 이 비행기가 나아가는데, 인생이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빚어가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스티뮬레 시켜주십니다. 자극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제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모습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그래도 신앙 연수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이럴까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 모습을 제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 연수 이렇게 오래됐으면 내 모습이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어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primary fruit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닮은 인격자라면요, 사랑이 충만해야죠. 사랑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사랑으로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ove, joy라고, 두 번째는 joy. 여러분, joy라는 것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joy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죠? 평화라고 얘기해요. peac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머무는 곳에는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머무는 곳이 다 그냥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닮은 인격자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성령 열매 가운데 페이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 아직도 좀 성령 열매가 맺히지 못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kindness, 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aithfulness,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goodness, 선함, meekness, 온유함, self-control, 절제.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닮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목소리 걸걸하고 목소리 큰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닮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마지막 종착역은요, 당연히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것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요 들린 바 되는 것이요, 상상했던 것, 아무리 마음을 상상한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상상을 초월하는 곳.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좀 맛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이 어느 잘 안 되는 가게를 이렇게 인수하게 되셔가지고 옷가게를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어머니를 가끔 돕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그 작은 동네의 가게인데 이 남미 분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티네이저 아이들이 수시로 그 가게에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구경하고 갑니다. 때로는 옷이 없으시기도 해요.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갈래다 이렇게 짐을 싸놓고 안 가져가기도 하고, 쓰레기 봉지가 몇 개씩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가요, 자주 오던 아이인데, 옷을 하나 찜하면요, 이렇게 돈을 작게 디파짓을 하고 사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풀 프라이스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자주 놀러 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웃다가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이 다 걷어지면요, 그걸 풀 프라이스를 내고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게 제 마음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이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온전히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임한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모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너의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가면요, 너무 놀라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폴인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그 천국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천국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주님께 준비하신,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그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확신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튼튼히 세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분의 그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질문.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야. 내가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찾아올 때 명확히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역이고 천국을 향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확신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순종, 믿음, 확신, 이 세 단어를 묵상하다가 딱 떠올랐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요, 영어 단어인데 render라는 단어죠. render. 일부러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좀 묵상하고 싶어서. 근데 쭉 아주 그 정의가, 그 단어에 대한 쭉 그 정의가 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포기입니까? 렌더라는 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어드리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포기가 무엇일까? 저는요,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포기할 정도로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께 여러분과 제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만주 주님께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 찬양에 보면 I surrender thee.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I surrender thee.
I surrender thee. 주님께 완전히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렌더할 때, 렌더할 때,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요, I guarantee 라고 말씀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